여러분은 혹시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처를 덮어두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50장은 용서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선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해하며 어떻게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종인 의원들에게 아버지의 주검의 방부 처리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이스라엘에게 방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나 걸렸습니다. 방부 처리를 하는 데에는 그만큼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애도하였습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파라오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에 든다면 파라오께 이렇게 아뢰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맹세하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보아라, 나는 이제 죽는다.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하여 판 내 무덤에 나를 묻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하였습니다. 올라가서 그대 아버지를 묻어라. 그분께서 그대에게 맹세하게 하신 대로 하여라.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파라오 궁의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가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요셉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도 함께 갔습니다. 고센 땅에는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겨두었습니다. 병거와 기병도 그와 함께 올라가서 그 행렬이 매우 장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르단 건너편 아타드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 매우 성대하고 장중하게 애도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인들이 아타드의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애도를 보고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장중한 애도로구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아벨 미츠라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마므레 암막펠라 밭의 동굴에 묻었습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 소유지로 사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묻은 다음 형제들과 아버지의 장례에 함께 올라갔던 모든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질렀던 온갖 악행을 갚지나 않을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제발 내 형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정녕 그들이 너에게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 이제 제발 당신 아버지의 하느님을 섬기는 종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들도 몸소와서 그 앞에 엎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저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다정하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에프라임의 3대 자손을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자식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어 이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터인즉 그때 당신들은 여기에서 나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방부 처리를 하여 이집트에 관에 모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배신과 용서, 상처와 치유,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과 장례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우는 모습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는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잃은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70일 동안의 애도 기간, 장대한 장례 행렬,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는 여전히 야곱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사학의 후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강렬한 부분은 바로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대화입니다.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사라졌으니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봅니다. 죄는 단순히 과거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화해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현재를 과거의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형제들은 비록 요셉과 화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전가를 보내고 몸소와서 엎드렸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분노해서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아직도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그들이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두려움마저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심판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느님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복수는 하느님의 것이고 용서도 하느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히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가지 않았다면 기근 때 야곱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로 인한 결과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에프라임의 3대 자손을 보았고 므낫세의 증손자들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했고 가족과 화해했으며 긴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어 이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터인즉 그때 당신들은 여기에서 나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이집트에서 죽더라도 나의 뼈만큼은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백 년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렇게 후대에 전해졌고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느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것은 비극이었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더 큰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부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합니다. 요셉의 뼈는 이집트에 남았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서 후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출애굽으로, 약속의 땅 정복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지,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섭리와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당신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상처받았을 때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저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당신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당신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소서.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에서 당신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고통도, 저희의 기쁨도 모두 당신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실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느님의 계획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용서의 첫걸음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여러분은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느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